이 세상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 같은 학문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가장 큰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된 증명된 것도 없이 뭐 구석기 시대니 신석기 시대니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진화론에서 주장을 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구나, 신석기 시대가 있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어떠한 그 하나님 역사를 세상의 문화에 매몰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걸 통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담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계보가 나와 있는데, 그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저 여러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생명이 기원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생명이 어디에서 기원했지, 어디에서 왔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지, 그것은 전혀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바다에서 그 생물이 나타나서, 우연히 나타나서 그것이 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또 이렇게 단서포가 되어서 다서포로 막 이렇게 번성이 되었다. 그리고 다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나무죠, 나무. 이 나무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종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종이 나왔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우주에서 미세한 먼지가, 즉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이 미세한 먼지가, 즉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미세한 먼지가 우주로부터 지구에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의 그 기원이 되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우주에 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지구에 생명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 근거로 1960년대 후반에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분석을 해봤더니 수십 가지의 그러한 그 단백질 종류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주에서 생명의 구원이 이 지구에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세월이 흘러서 한 침팬지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유인원이 되고, 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생물 시간에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그다음에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되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원으로 시작해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되어서 현생 인류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생명의 기원을 진화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일부 화석에 된 유인원을 보고 이 유인원과 사람 사이에 어떤 진화 과정이 있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기원이 되었던 이 침팬지나 원숭이들, 그리고 그런 DNA가 퇴화된 이 침팬지나 원숭이 DNA가 우리 인간에게 전혀 발견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원숭이나 침팬지에 의해서 진화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대로, 그 종대로 창조하셨지, 그 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그 생물의 진화가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다. 즉 그 자연에 적응을 하고 그 자연이 만들어준 어떤 힘에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남은 것이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고 뭐 다른 것이 되고 뭐 다른 것이 되고 뭐 종이 되고 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연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 자연을 이긴 이 강한 자가 살아남은 가운데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여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만드느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게 만드는 약하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이현종 목사님이 잘 만드시는데 제가 이거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칠 걸려 만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자료를 참조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출생 연도가 맨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연도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이거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김철의 선생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느냐 하면, 아담이 몇 살 때 죽었어요? 930살 때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출생 연도에 보세요.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 이 라멕이 언제 태어났죠? 87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밑에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어, 안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또 노아의 아들인 셈, 이 셈이 언제까지 살아있었습니까? 나홀이나 데라 그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전으로 나타나진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셨어요. 특히 아담의 후손인 에녹,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 살았습니다. 근 1000년을 살았죠. 근데 이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인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신 것 같아요. 심판을 유보하신 것 같아요.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무드셀라가 빨리 죽어버리면 심판이 그만큼 빨리 임하니까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그만큼 오래오래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실 때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 계시하시죠.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체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라멕 때까지 살았어요. 노아 이전까지 사람들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이다. 또 에녹은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을 그들은 보았고, 에녹의 승천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봐, 이런 기적을 나에게 보여줘봐, 이런 능력을 보여줘봐, 그렇게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때뿐인 것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또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에 깊숙한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고 이어나갈 수 없고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직접 본 사람도 에녹의 석체를 본 사람도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의 것에 의하여서 같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그 문명을 말할 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나무에서 생활할 것이다. 왜?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나 침팬지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침팬지와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수만 년의 그런 세월이 흐른 가운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뭐라고 어떻게 구별하죠? 구석기 시대는 타재 석기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그 돌을 갈아서 만드는 마제 석기 그런 것으로 구분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일을 거쳐서 무슨 수렵 생활, 농업 생활, 토기 생활, 토기 문화, 석기 문화, 청동기, 철기 문화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거쳐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낸 시간을 제외하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무슨 수렵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범죄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즉 네가 땅을 일고 갈고 놓은 곳에서 네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농사를 짓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아담의 아들인 이 가인은 범죄한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노시라는 곳에 갔죠. 그곳에 가서 뭘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무슨 동굴을 파고 나무집을 짓고 그것이 아니라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가인의 그 6대 손인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인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일찍부터 연주를 하였고 음악을 하였고 또 구리와 쇠로를 통해서 청동기 문화 또 철기 문화를 완성을 해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난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은 인간을 위한 그 세속적인 이런 그 문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문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즉 죄의 영향하에 놓인 그 교만과 타락 그리고 방종의 그 문명이 있을 따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죄악으로 시작된 인류의 문명은 오히려 죄를 확산시켜 나갔고 더불어 홍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8 식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홍수를 거쳐서 모든 그 인류의 문명이 유실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인간에게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동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정착해서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 모두가 먹기나 섞기를 도구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간이 수백 년 혹은 어떤 그 수십 년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에 동굴을 파거나 흙을 파거나 그래서 집을 삼아 지내면서 그 흙과 동굴에 그 바위에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여서 다시 청동기 문화 또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기 전까지는 이 석기와 이 토기 시대를 거쳐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으로 나눠졌을까 하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달라져서 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은 언어와 또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무리를 지어서 각기 민족과 나라를 이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동 기간이 수년 혹은 수백 년의 기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무리를 지어서 정착하여서 자기 전까지는 그들은 유랑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동굴을 집으로 삼아서 살기도 했을 것이고 땅을 파서 살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나무로 집을 지어서 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을 집으로 살 때 그들은 거기에다가 벽화를 그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바위에 여러 가지 문양을 새기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또한 교통과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이 시대에 그들은 유전 정보의 교환의 폭이 폭넓게 일어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허연 사람, 누리끼리한 사람, 검은 사람 이 특정 DNA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서 백인과 또 흑인과 황인종들 이렇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반도를 보게 되면 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 얼굴이 같죠. 근데 얼굴 생김새 그 모양이 좀 틀립니다. 그 모양새가 조금은 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 혹시 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세요? 북한 사람들 우리가 생김새가 좀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좀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이 좀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달라요. 저 사람 북한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네팔에 있을 때에도 그 북한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버스를 탑니다. 근데 말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 갓나 새끼 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제 그 갓나 새끼 말이야 그 반동 문장 아닌가 하면서 진짜 말을 해요. 그 말을 또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얼굴 생김새가 뭔가 우리 남조선 우리 남한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얼굴 때깔도 틀리고 이상 그 얼굴 그 형체가 광대뼈나 얼굴 뼈 좀 틀린 것 같아요.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이 있거든요. 북한 대사관이나 또 북한 식당에서 일하고 나온 사람 보게 되면 굉장히 남한 사람들과 이 얼굴만 굉장히 틀려요. 금방 구별이 돼요. 이처럼 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말이나 얼굴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보면 이 석유, 이 원유가 만들어지는데 수십만 수백만의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 해도 그 원유가
만들 수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와 이 가스가 수백만 년 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담의 이 계보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셋으로부터 라멕에 이르기까지 이 구대손들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 모두를 경험한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유산과 사건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의 부부만을 제외하고 이 아담의 세대들은 가인의 세대들과 함께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의 때에도 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하였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준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 구석기 시대가 뭐 몇만 년이고 뭐 신석기 시대가 몇만 년이고 여러 가지 많은 확실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6천 년의 그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 짧은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또 그동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담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노아를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고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확고한 믿음과 변하지 않는 믿음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다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규명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때로는 가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다 하고 사람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 된 믿음의 삶의 길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올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